말씀하시는 하느님, 인격적 관계를 바라시는 하느님,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계시헌장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이 계시로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말씀은 빈 허공이 아닌 살아있는 누군가를 향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로운 한 인격, 유일무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 각자를 향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며 당신과의 신뢰관계 속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대합니다. 신앙이라는 미지의 여행.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을 신앙이라는 미지의 여행길로 초대합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떠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난 그들은 신앙의 길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얼굴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느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신앙의 모범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적 모험의 길을 떠났으며 시련을 거치며 하느님의 놀라운 얼굴을 뵐 수 있었고 놀라운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신뢰와 용기, 항구함. 이처럼 성경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증언의 책입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증언은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진정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 각자를 신앙의 길로 초대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좌절과 절망,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고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만드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길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와 용기 그리고 항구함입니다. 존재를 밝혀주는 말씀.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그리스도 신앙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혹은 누군가에게 귓속말로 전해진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역사 안에 사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며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추상적인 진리나 허구적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던 이들, 삶의 길에서 하느님을 애타게 찾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삶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진 이들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와 병고 속에서 죽음 앞에 번뇌와 고독 속에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 하느님 앞에 섰고 그분께 진지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완전 무결한 신앙인,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종교인으로 살 때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킨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처럼 예수님은 신앙의 길이 계명 준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 선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보통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참 행복의 길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때가 아닌 갖가지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계획에 어긋나는 삶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행복에 더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암중 모색하는 신앙. 고통과 시련을 일부러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결코 안락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의 삶 안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의 암중 모색을 통해서 신앙의 길은 조금씩 뚜렷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며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기를 북돋고 희망을 일깨우며 존재를 밝혀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느님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식별, 문자에서 말씀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24항에서는 성경을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오늘의 신앙적 응답이 서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할 때 성경의 문자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합니다.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는 존재가 의미 없이 세상에 왔다 사라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상상력의 결과가 아닌 영적이며 이성적인 식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식별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혈육을 취하신 말씀이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이끌려 찾는 사람,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찾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을 만난 사람, 그분의 자비로운 눈길을 만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경험한 사람은 너그럽고 간대해지며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만 악으로 인해 속박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는 고통을 나누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분처럼 타인을 향한 삶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은 자신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그분처럼 타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타인 역시 나와 똑같이 자유로운 사람이며 고귀한 인격임을, 나와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임을 알고 또 그렇게 대합니다. 누구와도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나의 마음이 완고하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꺼리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의 행복을 못마땅해 한다면, 편을 가르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려고 한다면 나는 하느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랑이 애타게 바라는 것, 곧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통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기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을 식별하는 최종적 기준은 내가 가장 작은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